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2절 말씀과 또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547쪽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절, 2절, 601쪽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복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보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오늘 주제를 그렇게 당신은 어떤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주제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를 우리가 알아보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이 왕국이 이 북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멸망했거든요. 왜 어떤 길을 갔기 때문에 멸망했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멸망할 수도 있고요. 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왕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 왕들과 함께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인물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그 왕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뜻을 벗어날 때마다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그 길 아니다, 그 잘못된 길이다, 바른 길로 돌아와라. 그렇게 그들을 돌이켰던 그런 선포했던 사람 길잡이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 이 시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말씀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서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게끔 도와주는 사람, 그게 이제 목사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끝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길을 떠나 살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다 끌려가 가지고 여러분 7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이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의 말씀 누구 얘기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남과 북이요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막 그냥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왕에게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사역을 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사건이 이제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라.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그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느냐. 그러면서 선택할 것을 요구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느 길 가고 있니? 너 지금 그 길이 제대로 된 길 맞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른 길을, 살 길을, 생명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무엘서를 우리가 공부한 마지막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7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 넓은 길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천국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가장 살 길, 생명의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받아서 안내를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그 아침마당에 보니까 중들이 이제 석가탄에 나가지고 노래 자랑을 하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20대에 출가한 그런 젊은 중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정말 능력 있는 물리학자가 되어가지고 좀 세상에 뭔가 그래서 카이스트를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마음 한쪽 구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에 맨날 이렇게 경쟁하려고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고 여기 들어왔나 그런 생각 가운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명상이라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하다 보니까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출가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중이 된 거예요. 그 명상을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가 공부도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은 어디입니까? 동국대학교 서울에 그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서 여러분 명상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그러더라고. 이제 방송까지 나왔으니 이제 뭐 더 이제 경쟁률 거기 그 사람 강의 들으려고 막 심할 거다 그런 얘기하더라고. 앞으로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에는 명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다 길을 찾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있는데 한국에서 종합대학에서 불교의 종합대학인 동국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동국대에 명상과학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정말 고통당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길을 찾게 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글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뭐하고 있나. 제가 아침에는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무능해가지고 막 통곡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무능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거든요. 오늘 중도 어떤 중은 또 다른 중인 얘기인데 소원이 뭐냐 했더니 이 땅에 만인이 안 아프고 살겠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 어머니도 아파가지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인생마다 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길. 어떤 길을 찾을 것인가 또 어떤 길을 잘 제시해가지고 길잡이를 잘할 것인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우습게 알아. 교회가
복음 전에 우리들을 너무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조롱을 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무능함 앞에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크게 둘로 그렇게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건 누구예요? 모세고,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야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환상 가운데 두 인물이 나타나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기들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고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사람, 가장 위대한 그렇게 선지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막 복음 외쳤을 때도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거 엘리야가 도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왔나 봐.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물, 그리고 선지자 같은 인물, 그런들을 엘리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 바른 길, 올바른 길, 생명길로 인도하는 일, 그게 여러분들 선지자, 그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살피면서 정리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 왕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밑에서 다음 장까지 왕들의 계보를 쫙 얘기했는데, 그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지자들을 우리가 사실은 공부해야 돼. 근데 오늘은 짧은 시간에 그걸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여기 있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그런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가 다윗으로 얘기 끝나고요, 이제 열왕기상에 오면 누구 얘기가 시작됩니까? 솔로몬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 한번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다 나이가 많아 늙으면 가는 길이 있어요. 어디 길입니까? 다 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길을 다 가야 돼. 죽음의 길을 다 가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제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2장에 1절부터 아들, 젊은 아들,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같이 넘어가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잖아요. 야, 나 이제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가. 근데 그 얘기 속에 뭐냐면 너 젊다고 까불지 마. 너도 그 길 가. 나만 가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옛날에 제가 그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 그 돌아갔을 때 장례식 그걸 찾아보려고 혹시나 있나 떴나 해가지고, 그때 제가 장례식 그날 비 왔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거기는 못 가고 그래서 집에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중계를 해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조사를 이렇게 낭독하는데 막 가슴을 막 진짜 너무너무 막. 그래서 옛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시 없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장례식 영상이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알고리즘 해가지고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뜨냐, 미국 교회의 한인교회 성도들의 김슬기 성도 무슨 그 다음에 홍 무슨 아무게 집사, 그런 장례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봤어요.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미국 거기는 다 장례장이 보니까 이 관이 이게 딱 열어놓고 이 상방까지 거기에 그대로 다 그 시신을 놓고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 난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거기서 다 인사하고 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 그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메시지도 은혜가스럽고, 그 예배 드리면서 다 같이 함께 했던 속회의 속도원들이 떠나보내면서 너와 같이 했던 뭐 그런 걸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사랑의 공동체가 저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 길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나 가는 그 길.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의 길.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예외가 없어요. 다 가셔야 돼. 다윗이 지금 여러분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마지막 가는 길은 똑같아. 죽음의 길은 다 가야 된다. 그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 너도 갔으면 좋겠어. 나는 왕으로 그래 성공했다. 그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영토도 확정해가지고요, 든든하게 세워가지고요, 성전 짓고 다 준비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쫙 물려줄 그 성공한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했어도 평화로운 나라를 너에게 물려줘도 너도 그 길 가는데, 너 그 길을 가기 전에 너 그 길을 잘 가려면 딱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다 하고 여러분 부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게 길이잖아요. 그 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일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막 여러분들 막 알아, 그걸 얘기하지 삶의 방식은 별로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여러분 네가 왕이 되고 그게 아니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내가 너가 부탁할 게 있는데, 그거 뭐냐? 너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 그래야 너 이 길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여기 자식이 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어. 딸에게도 너도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 한 가지 바란단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딴 얘기하지 않고 나와 같은 길을 갔으면 돼. 너 나같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을 두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뭐 직업도 어떻게 사람들 앞에 막 이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안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바른 길을 걸어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그렇게 살기만 하면 너 형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당당하게요,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부모.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여러분 그 입장에서 너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요. 다윗이 그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왕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렇죠? 지혜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몇 가지 신뢰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그 사람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렇게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솔로몬은 뭔 왕? 무엇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왕이잖아. 그런데 지혜로운 왕도, 성전을 건축한 왕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지자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도 소용없고요, 건축한 성전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자기가 지은 성전이요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평안으로 물려줬던 아버지의 나라요, 여러분들 두 쪽 나눠지게 되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왕국이 분열되어 가지고 멸망에까지 결국에는 가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거 깨닫어야 돼.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드리고 막 그러는데 솔로몬만 1,000번제 드렸으면 다윗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드리고 다 그랬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의 허점이 있어서, 허점이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 길잡이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래서 3장부터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딴 길을 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한번 3장 가보세요. 3장.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뭐라고 했어요?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대로 행하였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세요. 또 11장에 가서 또 봅니다. 여러분 11장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한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한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왕국이 왜 분열됐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앞에서 분명히 이사야 31장에 말씀했어요. 말 의지하지 마, 병거 의지하지 마, 마병심이 강한 의지하지 마.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악마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지는 안 돼.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러분들 바로의 딸 외에 더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 여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들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11장 11절에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가지고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의 아들 때 가지고 여러분 느보암 때에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나와 가지고 나라를 빼앗는데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북쪽에 있는 지파 10지파가 다 누구한테 가요? 여로보암이 딱 가잖아요. 유다는 누굽니까? 이 느보암 유다 지파나 그 곁에 있는 물론 베냐민 지파도 붙었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여인들을 데려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평화 가장한 연혼 정책을 펴가지고 그죠? 그들과 결혼해서 사돈관계 맺으면 그들이 나를 침략하지 않겠지. 여러분 그런 악수를 둔 겁니다. 평화를 누가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아내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을 궁전에다가 여러분 두면서까지 추구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14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했어요?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대적이 되게 합니다. 23절부터 쭉 볼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드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에게 뭐가 되게 하고요? 대적자가, 아니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여인들이 데려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적자들이 막 다 일어난 거예요. 원수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로보암 신하 중에서 대적을 해가지고 열지파를 가져다가 나라를 따로,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 잔머리 돌리고 여러분 뭔가를 이 세상에서 좀 만들어 보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요 그거 지켜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 방법에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님 방법을 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여러분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그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17장 한번 쭉 넘어가셔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뭐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수종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 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처럼 북쪽 왕국 19명, 남쪽 왕국 20명 이렇게 왕들이 딱 갈라지는데 여러분 그들의 성품을 보세요. 북쪽은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 뭐 그들까지. 근데 그래도 남쪽 유다는요 20명 중에 여러분들 8명이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왕이 나왔더라고. 근데 이미 기세가 어떻게 돼요? 기울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선한 여러분들 왕도요 마지막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꼴을 봐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우상이 들어오면요 그거를 뿌리째 뽑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우리 아이들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라는 게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우리 미래 목회 훈련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아이들을 갖다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도 요 무슨 폰이라고 하죠? 전사님? 공 무슨 폰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아이들이 이 휴대폰 못 쓰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LT 이런 거 쓰지 못하도록 그냥 부모들에게 얼마나 교육시켰는지 그 애들은요 고등학생인데도 아직까지 휴대폰 안 써. 그냥 뭐요? 통화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공 무슨 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맨날 목사님 교회도요 그거 해야 된다고 아이들 휴대폰 줬다면 다 망합니다 막 그렇게 맞는 얘기 같아. 맞는 얘기 같아.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냥 애들과 싸워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걸 막 가르치고
애들 불러다가 매일매일 그냥 막 말씀 암송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작으니까 뭐 가능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한번 들어오면 그걸 몰아낸다는 게 쉬운 거예요. 처음부터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런 진리인데 오늘 이거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20명의 그런 왕들이 이어지면서 400년이 좀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지어지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가 제시해 준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길을 가라,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갔던 솔로몬 망했듯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그렇게 선지자의 제시한 길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숭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요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도요 한번 경험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파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 길 안 간대요. 이 길로 아파. 이거 먹으면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고도 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또 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 길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길로 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고요 눈을 뜨면 좋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절대로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꽉 붙잡아 줄 것이고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 자식 새끼들을 누가 건드려가지고 누가 망하겠냐고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요 타협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만든 길이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 너도 그렇게 가면 너도 형통하게 될 거야 하는데요 그 말씀 속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단어가 여러분들 68번 나와요. 근데 68번 중에 59번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여기에 다 나와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볼 때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니야. 누가 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훈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왕들의 역사 보면요 므낫세 같은 55년을 통치했거든요. 오래 왕위에 앉아있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과 비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무슨 여러분들 사장자리에 앉고 무슨 대통령자리에 앉고 권세 있는 무슨 뭐 국회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 나도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묻는 거, 너 지금 어떤 길 가고 있냐?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예요. 말씀해서 얘들이 싫어해. 이런 말을 하면 저도 큰 잔소리가 많아. 알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언젠가는 저것들이 그잖아요.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그 길 갈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단다 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간 길, 우리 아버지가 간 길, 나도 그 길 가야지. 잘 왔어. 우리 어머니가 이 길 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 딱 작정했다. 너희도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말씀한 거죠.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길이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든 길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을 만들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지금 만들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열왕기 상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딱 하면 다윗의 가정이요 이렇게 죽이려고 사울이 했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보호해 주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만왕의 왕되게 하셨듯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녀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요 자식들 은혜가 없으면 안 돼. 히스기야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 은혜가 문하사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부와 2부 연합해서 함께 한 번만 드립니다. 교육부 예배 다 함께 통합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시 반에 시작하시니까 그 이전에 다 오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하시고요. 자리 그렇게 앉으시고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뭐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냥 다 아마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문자로 아마 오늘도 그 찬양하는 4부 연습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음원도 다 보내드릴 것이고 하니까 가장 다 연습하시고 또 여러분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뭐 좋은 딸, 아들 있잖아요. 그것도 내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또 선물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리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밥도 다 준비해서 하니까 기억하시고 예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송하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516장 1절만 한번 부르고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다 우리 제가 마무리하고요. 주님 가르침 좀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 참된 길을 따라서 갈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저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세상 어떤 바쁜 일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하나님께 정해놓은 수요일 예배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한 분 한 분 성도들 아시지요. 저들의 모든 사정도 형편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고 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교훈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생 살 것이냐, 아버지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아버지 어떤 자리에 앉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버지 길을 따라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가르쳤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백성들, 그리고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고통의 길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그 분열 왕국은 하나님 400년 500년 가다가 아버지 마지막 때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비참한 아버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살아가는 이 길,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열왕기상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그 시대에 그 아버지 죽음을 무릅쓰고 외쳤습니다. 그 현자매가 되어서 바른 길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목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의 길을 아버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약속의 복들 하나님이여 끊어지지 아니하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 아버지 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울 왕국을 세워갈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아버지께서 오늘 지금도 하나님 우리는 그 아버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이제 그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요 정말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아버지 말씀의 진리의 등불을 켜 주심으로 우리로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었어.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보고 나도 아버지 어머니 길을 따라 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길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정원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길을 세상에 아버지 잘 전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늘 정원교회를 통해서 이 길을 따라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 세대가 어울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교육부의 부서들이 함께, 그 모든 세대가 함께 그동안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우리 가정들은 다 같이 함께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아버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영광의 순간순간에 온 성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저 하늘정교회 성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이구나. 아버님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있습니다. 주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분들 간구하고 구할 때 주님 채워주시어서 주의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같이 하여 주시고 남은 오후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같이 전도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함께 오후에 또 이렇게 전도지 들고 전도하시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